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속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요즘 정치권에 여야 대선 후보가 다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이제 교회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줄을 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조직이 되어 있는 그 집단이면은 항상 보면은 그 안에 소속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또 이 정식적으로 이 규정된 그 조직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 내가 어느 소속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8장 2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8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8장 13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들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참되지 못하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8장 1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아버지에게서 와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하나님이 빛을 이 세상에 붙여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인자,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언하고 있는 거죠. 자기 정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해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완전히 포인트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21절에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간다? 하나님에게로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갈 것인데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 22절에 유대인들은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자, 당시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결하는 것,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3절 말씀에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러자 이제 소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발을 딛고 그때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속한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다시 말해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들은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인자를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그때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유대인들도 그것을 수없이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구세주다, 이것을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즉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요, 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또 우리의 국적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국적은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민권이 다 천국에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도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여기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17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 있는 하늘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나라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단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미국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시민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어깨로 활짝 펴고 여러분 고개를 반드시 들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그래서 천국에 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때 이 땅에서 아무리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 우리가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지런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첫 번째는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자, 21절 오늘 보면 2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또 2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인 줄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류의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죄를 짓고 사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엄란하고요, 부정을 저지르고요, 사욕, 자기 개인의 욕심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정욕,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특별히 우상숭배라고 해서,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정언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첫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둘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용서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자비롭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하여 죄 가운데서 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피차 용서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사실 원어에 비추어 보면은 좀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인 헬라어와 가장 근접한 NIV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그죠?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혼자 뭘 한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원룸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혼자 사는 집.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혼자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원래는 사실은 아무도 주변에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 외로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독해서 힘들어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더 심해지게 되면은 자살까지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론으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혼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삶이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몰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힘들고 완전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딱 세우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전에 그가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40년 동안 그 미디안 강야에서 양과 염소의 똥을 치우면서 말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말할 줄도 몰라요. 완전히 저 시골에 그냥 한 목자로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다니, 모세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세가 수많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더 큰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바로 정복 전쟁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그 이방 그 백성들과 그 군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정말 여호수아는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또 역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맡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에도요,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대적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다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주께서 밤에 한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느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는 수도 없이 죽음의 고비도 넘겼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오늘날 놀라운 유럽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아까 방금 읽었지만 29절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째는 자신을 비워서 겸손하게 이 땅에 낮아져 오셨죠. 둘째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어요. 섬김과 봉사의 삶,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헐벗은 자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삶이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먼저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비우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한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13절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면은 모든 죄를 덮어주고, 사랑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고, 사랑하면은 미워할 사람 없고, 사랑하면은 정오할 사람 없고,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의 소속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확신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활짝 펴고 고개를 반드시 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 미워한다고 해서 정말 주눅 들어서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시기하거나 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에 속한 천국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